한 주간에 꼭 알아야 될 가톨릭 상식과 지식을 픽해서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픽인데요. 오늘은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성모님 발현과 발현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성모님 발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성모 마리아는 그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서 전구하십니다. 마리아는 때로는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택한 사람들이 마리아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 구원으로 세상 구원을 이끄시는 하느님 뜻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마리아의 발현과 메시지의 내용이 참되고 믿을 수 있다고 교회가 인정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사적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적 계시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적 계시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공적 계시하고 사적 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공적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보존하고 전달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 반면에 사적 계시는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계시는 어떤 그 지시사항을 전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는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보면 공적 계시가 특별히 사적 계시를 통해서 더 드러나거나 보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성모님의 발현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531년에 멕시코에 있었던 과달루페 성모 발현이 있었는데요. 그 불과 8년 만에 당시 800만이었던 그 멕시코 인구의 700만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공산화되던 해인 1917년에 그때 성모님은 포르투갈, 여러분 잘 아시는 파티마에서 발현을 하셔서 그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을 향해 질주해가던 세상을 위해 성모님은 1932년에 벨기에 보랭이라는 지역에서 또 한번 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특별한 그 상황에 대해서 특히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 성모님이 이렇게 발현을 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성모 발현에는 통상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사적 계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사적 계시를 이게 사적 계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판별을 하는데 이게 잘못 전달되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사적 계시의 특징은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어떻게 판별하냐면 첫 번째는 기준이 있습니다. 발현은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차원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과 좀 차별을 두는 거죠. 동등하지 않다. 두 번째는 교회는 객관적인 발현과 주관적인 착시를 구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통되게 이게 정말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진짜로 하느님의 뜻일 수 있고 성모님의 뜻일 수 있지만 교회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오류도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조심한다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발현 목격자의 건강 상태를 되게 좀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병리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발현을 봤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성모님이 발현하셨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신앙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쭉 이렇게 발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것보다도 그러면 진짜로 발현한 장소는 어디일까? 교회가 인정한 곳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 그 전례력 안에서는요. 네 개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르드 많이 들어보셨죠? 성모 발현은 발현 축일은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2월 11일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5월 13일 그리고 까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7월 16일 그리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12월 10일 이렇게 교회는 전례력 안에 4개 발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루르드를 다녀왔었는데요. 루르드 많이 다녀오셨나요?
안 다 나오셨을 줄 알고 제가 또 루르드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루르드는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서쪽 피레네 산맥 기슭의 시골 마을이에요. 루르드라는 곳인데 제가 진짜로 가봤는데 그 기차역도 되게 조그마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라데타라고 성녀로 유명하죠. 그 베르나데트가 14살이었을 때 마리아가 마사비엘 동굴에 발현하십니다. 발현하셔가지고 7월 16일까지 2월부터 7월 16일까지 18차례 발현하셔서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라고 소개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샘을 하나 푹 파셨는데 그 샘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적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하루에 10만 리터 정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구매하셔서 담아오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적수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그 생수가 나오게끔 예, 최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그 앞에 냇물이 흐르는데요. 거기에 또 치유의 기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침수를 하죠. 저도 이제 갔더니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프랑스 말로. 저는 1월 달에 갔었는데요. 누웠다가 그 심장마비가 올 뻔한 그 큰 체험을 하면서 죽지 않았다. 그것이 저에겐 기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일어났더니 그게 금방 또 말라버리는 또 체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운영하고 마지막은 제일 감동적인 건 매일 저녁 그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합니다. 전 세계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한국인 순례자가 좀 많다. 그러면 한국말로 성모성이 나오는 그 또 예, 되게 벅찬 감동이 좀 있습니다. 루르드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0몇 개, 30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가장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또 두 번째는 그 파리의 기적의 메달 들어보셨어요? 네. 파리 뒤 르바게에 있는 그 봉마르쉐라는 프랑스 최초의 그 백화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빈센트 성인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랑의 바오로 딸 수녀회가 그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의 패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적의 패를 만드는 게부터 거기서 시작해서 그 기적의 패가 거기서 시작이에요. 나머지는 뭐 가짜 논쟁도 많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기적의 진짜 기적의 패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또 시간이 너무 아쉬운 관계로 제가 할까요? 아니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마지막 두 군데를 빨리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벨기에 지역에 있는 보랭 성지와 보랭이 있는 성지 그리고 반회의 성모 발현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좀 나가고 있는데요. 보랭과 반회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 보랭은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정원에서 뛰어놀다가 성모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기찻길에 있는 성모님을 만나게 되고 성모님이 작은 경당을 지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그 보랭의 성모님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회의 또 성모성지는 이 발현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회 지역에서 또 성모님이 발현하시거든요. 그때 성모님은 나는 가난한 이를 위한 성모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처음으로 원죄 없으신 그 성모님이 아니고 그 가난한 이를 살피는 그 성모님으로 발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벨기에 두 군데 장소가 성모님 발현지로 나와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성북구 성북로 143번지에 찾아오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톨릭 픽이었습니다.